마쿠의 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사무엘 하 11장 12장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1절 13장에 시작할 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어떠한 일이 다윗의 삶에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족이 풍비박산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있었고 또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는데 이복 동생을 암논이라는 아들이 이복 동생을 범하게 되는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뭔가 이거 미성년자가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19금 아니야? 이렇게 보기 되게 쉬운 내 자녀가 이걸 안 읽었으면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뭐 파렴치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본문을 모든 신자들에게 허락하시는가? 오늘 핵심적인 주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을 거부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나름 방법을 쓰고 뭐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도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일이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 아무리 해결책을 찾아도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생긴 모든 일들을 표면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사건의 연결, 둘째로 사건의 한계, 셋째로 사건의 은혜. 차례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사건의 연결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범한 이 11장 12장의 이후에 파생적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아내를 통해서 난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이 마아가라는 아내에게서 낳은 압살롬과 이 다말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아내가 많았어요. 그때 말씀드렸죠. 다윗이 아내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다윗 사랑한 거 아니냐고. 나도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냥 이것을 기록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온전하지 못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제 미갈 이 아이노암 이렇게 나오죠. 아이노암의 이 아들이었던 암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아가의 그 자녀였던 압살롬과 이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암논이 이 다말을 범하게 된다. 이복 동생을 범하게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핵심은 뭐냐? 암논이 다말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주체적으로 암논 진짜 나쁜 놈이네. 압살롬도 이제 나중에 복수하고 그러거든요. 이 집안이 그냥 콩가루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전체 구조 속에서 이 본문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순서 속에서 이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어요. 다윗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다윗이 살인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챕터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이거 뭐예요? 성적인 문제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이거 뭐예요? 살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성적인 범죄와 살인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다음 챕터에서 바로 나오는 게 뭐냐? 성적인 죄가 성적인 죄로 연결이 되고 살인의 죄가 살인의 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싸가지가 없었다. 암논이 나쁜 놈이다.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이 모든 일이 왜 생겼냐? 더 근원적인 그 뿌리를 향해서 파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보편적으로 말하면 이게 뭐냐? 다윗의 하나님과 연결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구조 속에서 이해가 되는데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구조 속에서 이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신기해요. 각자의 인생을 살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악행은 그 사람의 일이고 그 사람의 반란은 운 좋지 내가 운 나쁘게 자녀가 방황하는 바람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왜 방황을 하는가? 내 인생에 왜 이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과 연결된
그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인생에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헤세드를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범죄했다고 해서 너의 인생에 이제 심판이 있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심판으로 이것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징계로 너의 인생을 고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 약속 이후에 벌어지는 지금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보여지는 모든 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해석하는 그 길은 무엇인가?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더 자세히 보면 그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나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을 해석하게 만들 때 자꾸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해결책을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가 방황을 합니다. 좋은 상담센터가 있대, 한번 가보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질병에 뭐가 걸렸대요. 여기가 수술 잘한다던데 여기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 상사랑 못 있겠어요. 내가 이번에 부서 바꿀 기회 있는데 당신 조금 말해가지고 저쪽 부서로 가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방법을 찾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표면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연결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문제가 벌어졌으니까 해결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 압살롬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암논이 왜 일을 저지른 거예요? 다말이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죠. 그게 죄악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신자들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이 불신자들과는 다른 신자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뭐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연결된 문제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주제로 그 모든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잘 없잖아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방법만 찾고 있는 곳 여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난다고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어디서 지금 하나님을 피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피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답을 주고 있어요. 그게 어디라고요? 내가 지금 방법만 찾고 있는 곳, 이거라는 거예요. 어디 가면 돈을 벌 수 있을지, 어디 가면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어디 가면 좀 편하게 이 일을 좀 해결할 수 있을지. 지금 너 지금 방법만 찾고 있잖아. 이게 하나님과 벌어져서 연결돼서 벌어진 일인데 지금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교회 중에 큰 교회 중에 온누리 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담임하실 때 얘기해요. 하영조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영기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또 영광스럽게 사역을 하시겠어요. 근데 가족 문제는 언제나 쉽지 않은 거죠. 아들이 고등학교 때 아빠가 목사인 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 교회 가기 싫고 아빠가 목사인 그 자체가 너무 싫어가지고 혼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때 랩 뮤직이죠. 그때 랩 너무 좋아해가지고 혼자 춤추고 아주 미쳐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난 교회 싫다고.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담임 목사 아들이 그런 거 하면은 보기 싫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사모님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 애를 데리고 주님이 어떡합니까? 이 애를 어떻게 하면 잘 기르겠습니까? 너무 방황을 하니까 미국으로 데리고 숨어서 들어간 거예요. 얘 도저히 한국에서 보여지기가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뭘 잘못했길래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이 이 사모님 자신의 사모님을 향한 이 믿음과 관련된 사모님의 믿음과 관련된 일이라는 마음을 막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어쩌라는 겁니까? 믿음이 어쩌라는 겁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아들을 꼴보기 싫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친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그 친구가 담배 피기를 원하면
그 친구 그 미국에서는 만 18세 그거 담배를 못 사거든요. 얘는 미성년자라 담배를 못 사지 않냐. 근데 너는 40이잖아. 너는 담배를 살 수 있잖아. 네가 가서 사다 줘라. 이거 하나님 맞으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 맞으세요? 간절히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하는데 아니라고. 네 애가 술도 못 사지 않니? 술을 박스채로 다 사다 놔라. 그리고 담배도 이렇게 보루로 사다 놓으라고. 그러다가 이제 맥주를 냉장고에 싹 세팅을 해놓고 아드님이 학교 다녀오시면 아이고 고생하셨다고 시원한 맥주 한 잔 드시고 시작하시라고 해놓고 테이블에 여기 잿더리 있습니다. 잿더리는 여기서 쓰세요. 이렇게 막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다가 뭐 이런 말이 내 안에 있는 생각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이비 뭐에 홀렸나 싶기도 한데 하나님이 그냥 먼저 다른 대로 해줘 봐라. 그럼 뭔가 평안 속에 확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애가 막 오니까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고마워 엄마 이러면서 막 맥주를 막 병째로 마시고 잿더리 막 털고 집이 난리가 나는 거죠. 게다가 랩 힙합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혼자 막 동네에서 조용히 하라고 난리를 부르는데도 막 춤추고 혼자 난리 난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했냐? 같이 막 춤추면서 그래 뒹굴자 하니까 그 아들이랑 너무 친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한국에서 하영조 목사님이 너무 일이 생겨가지고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미국에 좀 도피해야 될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엄마가 혼자 응답받고 혼자 저지른 일이잖아요. 아빠가 전혀 몰라. 담배 피는지도 몰라. 공강에 이 목사님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마음에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 보고 아빠 오니까 술 취하라 이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내가 사랑하기로 이렇게 두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속으로만 기도를 하나님 내가 저지른 일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이렇게 한 거 아시죠? 그런데 하영조 목사님 특징이 뭐냐? 집에 오면 꼭 냉장고 문 열고 시원한 물 찾는다는 거예요. 냉장고 문 열면 이제 뒤졌다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이제 풍비박산 나겠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보 나 왔어. 공항에서 픽업을 해서 집에 딱 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냉장고 문을 확 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술이 하나도 없어. 둘 다 깜짝 놀란 거죠. 뭐지? 근데 보니까 테이블에 잿더리도 없어. 그래가지고 아빠 없을 때 물어보냐. 야 이거 어디다 치웠냐. 아이고 힘들어서 온다는데 잘해줘야지. 목사가 힘들어서 온다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생긴 게 뭐냐. 그 날 아빠가 미국으로 온 날 이후로 이 아들이 단 한 번도 다시 술과 담배를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아들이 뭐 미쳐서 그냥 뭐 발광이라 뭐 미쳐서 날뛰는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생겨가지고 얘를 어떻게 고칠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나쁜 일 아닌가? 인생 망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가지고 술 드시는 분들 잡수시라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 개인의 내게 하나님과 연결된 그 어떤 일이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 열리기 시작하고 내 믿음 없음과 내가 실제로 자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음을 완전히 다 드러나게 사모님의 죄악이 드러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인이 아닌 사람도 내 인생이 더 뭔가 큰 것과 연결되어서 내 행동 모든 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느낀 분이 있는데 오늘 예수 믿지 않고 뭐 하나님을 내가 믿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니체가 당연히 그 기독교인이 아니죠. 근데 니체가 이 글쓰기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꼭 글을 쓸 때마다 내가 글을 쓰고 내 내면을 연구하는 것은 뭔가 더 큰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니체는 언제나 글을 썼다는 거예요. 니체 전기 쓴 분의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니체로서는 그 자신으로 존재함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다. 또 니체는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도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 믿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아 작업할 때면 그 작업이 뭐래요? 인류 전체와도 관계가 있으리란 인식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뭔가가 이 더 큰 것, 뭔가가 이 인류와 관련되어서 무엇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은 이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더 크게 돌아가는 무엇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지금 가는 게 뭐예요? 사주를 볼까? 뭐 사주팔자가 뭐가 어떻다는데 이제는 뭐가 안 되니까 MBTI라도 뭐가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뭐가 맞고 너랑 그래서 내가 궁합이 안 맞나 봐. 그래서 뭐가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왜 벌어지고 너랑 나랑 왜 이렇게 티격대는지에 대한 그거.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원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이제 12장 10절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거 그냥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의 인생이 무엇의 성취, 무엇의 실행으로 지금 성경은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 말씀의 실행이라는 거예요. 칼이 왜 생겼어요?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모든 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원리를 따라다니면서 혹은 표면적인 해결책만 찾아다니면서 진짜 내 딸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진짜 뭐 이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저 상사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다. 목사님, 그러면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라고 했더니 이거는 막 저주 아닙니까? 내가 벌어진 일이 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오늘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적으로 적용하면 이렇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이 약속에는 동시에 한 가지 약속이 더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범죄한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하지 않으시고 직접 가져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사건과 같이 연결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다윗이잖아요. 이게 한 사람, 이 아담의 얘기지만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본문이 이게 한 사람 교회의 모토잖아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이게 역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윗 본문을 볼 때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내 인생에도 칼이 있구나. 뒤졌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소망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벌어진 이 일이 내 죄와 혹은 하나님과 연결된 무엇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 때문에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시고 이 모든 것이 심판이 되지 않도록 일하신 분이 있다면 그것과도 함께 내 인생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소망 가운데 이 모든 문제가 영광스럽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사건의 한계입니다. 오늘 암논이 다말을 범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진행하고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모습을 두 가지 보여주고 있는데, 압살롬을 통해서 두 가지인데, 첫째로 압살롬을 통해서 정의, 이것이 옳은 거다라고 정의만 가지고 행동하는 것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그 암논의 친구였던 요나답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지혜, 내가 머리 쓰면 된다, 이 지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례로 보면 첫째로 압살롬은 정의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지금 자기의 남매가 그 다말이 당한 거잖아요. 바로 쳐야 되는데 2년 동안 칼을 갈아요. 2년 동안 나를 보다가 한 방에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죽이러 갈 때 압살롬이 뭐라 그러냐면 담대하라 그래요. 너 이제 우리가 암논 죽이러 갈 건데 암논은 나쁜 놈이야. 죽이면 되는 거야. 28절 보십시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해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야, 생각해봐라. 지금 내 남매를 다말을 범한 거 나쁜 행동이니 착한 행동이니? 나쁜 행동이죠. 부하들이 말했겠죠. 그럼 죽여야 되니 말아야 되니? 죽여야죠. 그러니까 가자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플합니까? 잘못했어? 잘했어? 잘못했지. 그럼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정의를 완전히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한 명 머뭇거리는 사람이 지금 이 내러티브에 나와요. 누구냐?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들, 사울을 함부로 죽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즉결 처형시켰어요. 네가 함부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 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랬던 다윗인데 11장 12장 자신이 범죄한 이후에 내 딸이 쉽게 말하면 강간을 당했다고요.
근데 뭐라고 머뭇머뭇거려요. 그냥 화가 나네? 이래요. 21장 보세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이거 잘못한 거라고. 다윗이 이 정의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 복수를 하는 이 과정에서 지금 두 가지, 암논한테 복수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생각이 자기한테 든 거예요. 보십시오. 여자를 범하는 사람은 죽여야지. 그러니까 암논을 죽여야지. 그거 누구 죽인다는 얘기예요? 날 죽인다는 얘기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여자 범하는 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암논을 죽여야지. 암논이 죽으면 내가 죽는다는 말인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를 범한 사람을 죽여야지. 그러면 이 누구 죽인다는 얘기예요? 아들 죽인다는 얘기잖아요. 내 암논도 내 아들이잖아요. 근데 암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문제가 복잡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엄청난 분노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정의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잘했어 못했어? 잘못했지? 그럼 맞아야지. 잘했어 못했어? 잘한 결정이야 못한 결정이야? 잘못한 결정이지? 그럼 네가 그 대가를 치러야지. 다 이런 식으로 직장에 사람들 대하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내 아들이야. 그게 내 아빠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야 능력 없으면 나가야지. 그게 내 아빠라니까요. 야 그런 식으로 일할 거면 야 일 때려치라 그래. 그게 내 엄마라니까요. 뭘 이렇게 못 알아듣냐. 그게 내 딸이라니까요. 정의로 다 해결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인생에 더 복잡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우리를 부르고 있느냐. 정의의 한계 속에 막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부르심, 은혜가 필요하구나. 은혜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족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가 가진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하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정의의 한계가 뭐냐? 정의로 가면 언제나 은혜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나는 암논도 아니고 이런 짓 하지도 않았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막히게 돼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를 구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바로잡으려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이 정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잘했어? 잘했으면 돈 받아가는 게 맞지. 잘못했어? 그럼 돈 안 받는 게 맞지. 우리가 정의의 세계를 살다가 하나님이 다윗처럼 내 말문 막히게 하시는 순간이 있다고요. 그 자녀 교육 제대로 시켜야지. 근데 내 자녀가 도저히 말이 안 돼.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의가 아닌 거야. 그때 말이 막히는 거예요. 야 돈이 있어야 뭐가 될 거 아니야. 근데 돈이 없어서 뭘 못하게 만드신다고요. 돈으로 정의를 내가 열심히 해서 실행하려고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 발 하나씩 다 잘라버리시죠. 돈으로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내가 왜 팔을 자르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게 뭐라고요? 은혜의 부르심이라고요. 여러분이 돈이 없으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라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걸 채우면은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그 반주자가 갑자기 급하게 전화가 왔어. 예배 시작 거의 전에 1시간 전에 택시 타고 오다가 막 토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로서는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쉬어라. 그러면 좀 컨디션 관리 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의죠. 근데 어떻게 해요? 긍휼만 구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피아노 실력을 주셨잖아요. 계속 이렇게 시끄러워도 해야지. 근데 마음에 있어요. 꼭 이럴 때 은혜가 있어. 뭐가 안 될 때, 뭐가 막 갖춰지지 않았을 때, 이게 왜 이러냐? 이럴 때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 대신 배로 은혜 주십시오. 배로 함께 해 주십시오. 그때 은혜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결론 지으는 게 뭐냐? 압살롬이 죽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정의를 추구하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15장 10절 보십시오.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본인도 지금 정의에서 이탈했죠. 왜? 자신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 다윗한테 이제 쿠데타 일으키거든요. 자신한테는 내로남불이야. 마지막에 이 사람이 어떻게 죽나 보십시오. 18장 9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느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이 모가지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 스스로 정의를 찾는 자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의가 가로막히게, 내 말문이 가로막히게 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부끄러워요. 쟤 아직 직장도 못 구했대, 뭐 결혼도 못 하고 있대, 뭐가 집안에 뭐 병이 있대. 막 세상에서 말할 때는 너무 부끄러운 거. 그게 이상하게 신자들한테는 하나씩 있어요. 이것만 없으면 좀 되겠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영기 사모님 얘기했죠. 아들만 잘 되면 내가 진짜 온누리교회 사모로서 떵떵을 그거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정의 구할 거잖아. 맨날 자녀교육법 말하면서 그런 얘기하고 다닐 거잖아. 자녀교육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은혜로 하는 거지. 여러분 그 말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돈 벌었죠? 어디 누가 강연에 초청하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알아요? 돈 버는 법 알려줘.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돈 더 벌어보라고. 은혜밖에 없다고. 운 좋아서 된 거라고. 그 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답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 세상의 지혜의 한계를 깨닫게 하신다는. 세상의 지혜는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분석하시는 웃긴 학자들이 많아요. 특이한 구조가 많은데 친구 요나답한테 물어봅니다. 암논이 나 지금 다말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좀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제 여기 앞에 장불랑제리에서 빵을 사가지고 갖다가 좀 줘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빵을 사다 줘봐. 그래서 그 한글 성경은 떡을 사서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나답은 빵을 사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암논은 뭘 달라고 하냐면 나 좀 케이크 좀 줄래? 이렇게 지금 먹는 단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빵 좀 사줘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그런데 암논의 말이 싹 바뀌어요. 케이크 좀 사다 줘. 6절 보십시오.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한글 성경은 과자인데 이게 이제 couple of cakes예요. 이상하죠? 빵 사줘 그랬는데 딸기 생크림 케이크 좀 사와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또 이게 뭐야? 그런데 성경에서 이 본문을 연구할 때는 엄청난 그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이 쿠킹 먹는 거에 대해서 미친 듯이 하루 종일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논문을 보면 이 결론이 뭐냐? 교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자사와 스낵사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빵 사오라고 했는데 딴 거로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 또 빵 사달라 그래요. 7절 보세요.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8절 음식을 차리라. 8절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에서 과자를 만들고 과자를 구웠다. 이거 뭐예요? 케이크죠. 케이크.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평행인데 요나단과 다윗은 이렇게 해봐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빵 사와봐 라고 해주고 있는데 지금 암논과 다말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나 케이크 먹고 싶어. 케이크 구워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뭘 보여주고 있느냐? 지혜를 열심히 알려주는데 이 지혜가 실제로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싶은 이 마음에 지혜가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주는데 떡 사오라고 했거든요. 장불랑제리에서 빵 사라 그랬지. 내가 언제 생크림 사라 그랬니? 지금 그 얘기예요.
자꾸 빵사라고 말을 하는데 지들끼리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케이크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구조적으로 지금 본문에서 내러티브가 보여주는 게 뭐냐? 지혜를 열심히 알려주지만 세상의 지혜는 뭐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이 다말을 범하고 싶은 마음까지는 방법이 아무리 들어와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 방법이 들리지가 않더라. 세상의 지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이제 넘어갔죠. 다말을 범했지 않습니까? 범한 다음에 암논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뭐냐? 방법대로 살지 못한 분노가 내 안에 사랑보다 더 크게 차오르더라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이 범한 다음에 사랑하던 사람, 좋아하던 사람인데 엄청난 분노가 너 보기도 싫으니까 꺼져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할까요? 암논의 마음속엔 그런 게 있었겠죠. 내가 이 욕구, 내가 원하는 것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더 큰 갈망, 더 큰 욕구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응당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선한 삶이다. 이런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 방법대로 살면 돼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죠. 근데 내가 이걸 다 범하고 나니까 내 인생에 드는 게 뭐예요? 내 자신에 대한 분노예요. 이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분노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늘 힘들게 만드는 게 뭐예요? 이 방법이에요. 장불랑 자리에서 빵 사와라.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런 인생 살기를 원한다라는 나의 응당 이래야 된다라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내 마음은 그걸 이겨요. 아무리 방법을 알아도요. 떡 먹여주라고 했는데 과자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마음까지는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수록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드는 게 뭐예요? 분노가 커지고 후회가 커지고 그 사람 탓 아닌 거 아는데 그 사람 탓하게 되고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인생의 분노가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든 가진 내면의 무엇입니까?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 내 마음까지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한 이 방법이 결국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죠?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봤잖아요. 돈 버는 법, 뭐 체중 관리하는 법, 여러분 뭐 있죠? 뭐 피부 유지하는 법 됩니까? 되냐고. 나는 매일 4시 반에 기상한다. 오후 4시 반이죠? 안 되잖아. 방법을 누가 몰라요? 사업 뭐 하는 법, 돈 관리 잘하는 법, 뭐 아내에게 착하게 말하는 법 다 알지 방법을. 근데 우리가 저지르고 난 다음에 늘 드는 게 뭐예요? 분노. 세상에 대한 분노. 이렇게 살기 싫다는 분노. 아서 밀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극 작품에 After the Fall, 그 추락 이후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에 어떤 남자 주인공이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평생을 살아왔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라는 것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허망함과 분노가 내 인생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벤치로 표현을 하는데 공원에 벤치가 있는데 아무도 안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벤치에서 자꾸 누가 나를 쳐다보고 나를 심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전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두고 인생을 하나의 법정에 기소된 사건으로 증거의 연속으로 봐왔습니다. 헌데 그런 경향이 점점 더 짙어지는군요. 남자란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젊었을 땐 용감한 또는 멋진 사내임을, 그 다음엔 훌륭한 남편임을, 그 다음엔 좋은 아버지, 마지막엔 현명하고 세력 있는 인사임을 증명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엔 가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딘가 높은 곳을 향해 뻗어있는 작은 길을 따라 계속 전진하고 있다. 거기선 아마도 내가 정당화되거나 저주를 받거나 아무튼 판결을 받으리라.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불행은 어느 날 제가 그곳을 올려다보던 때부터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벤치가 비어 있었거든요.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내 인생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벤치엔 아무도 없다. 그런데 재판관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곤 오직 자신과의 끝없는 투쟁뿐, 빈 벤치 앞에서의 이 무의미한 존재에 대한 소송뿐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절망이라는 거겠죠. 하나님 떠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에 이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뭐라는 거예요?
들려진 지혜대로 나는 충분히 살지 못했다는 이 허망함.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이 암논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를 뭘로 부르고 계십니까?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은혜로 가득 찬 본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의 은혜입니다. 오늘 왜 이 일이 벌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랬죠. 근데 아무리 봐도 저주예요. 10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기 싫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사무엘하를 해석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죄에 대한 형벌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총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범죄했을 때 너를 징계할 수 있겠지만 절대 너를 향한 헤세드, 너를 향한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나 보다, 칼부림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돼요?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칼이 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가 이 땅을 살아가시는데 진짜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칼이 네 집안을 떠나지 않을 거야. 이거 저주 같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칼을 들고 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보십시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어이구, 칼이 안 떠난다더니 예수님도 죽이는구만, 이겁니까? 칼이 떠나지 아니할 거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절대 다윗의 가문에 저주가 아님을 내가 보여줄 거야.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연단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절대 사랑이 떠나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님을 보여줄 거야. 그 칼을 누가 당하십니까?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셔서 다윗의 가문이 이 칼이 떠나지 않는 것 때문에 망하는 줄 알았는데, 영적인 이 다윗의 가문,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이 칼에, 이 지옥의 칼부림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이 대신 이 다윗의 언약의 성취, 칼이 있는 이 인생 가운데서 이 안에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영원히 칼을 피하는 인생으로, 영원히 죽음의 칼로부터 보호받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오히려 복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 벌어졌던 이 칼이 오히려 궁극적으로 다윗의 가문을 위할 수 있도록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성취하신 이 복을 볼 때 내 인생도 이제 확신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에 칼부림은 사라지고 죽음의 칼은 사라졌고 내 인생의 영원한 보호와 영원한 언약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서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면 내 인생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이것을 어떻게 표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막아볼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자꾸 얘기하면 날 벌 주실까 봐, 내 인생에 저주 내리실까 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범한 죄 때문에 생긴 일이라도 나에게 형벌 내리지 않으시고 이것을 통해 연단하시고 징계하셔서 새일 여시고 유익 주실 분임을 알기에 회피하지 않고 내 죄에 대해서도 직면하겠습니다. 내 믿음 없음에 직면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만 따라서 살아갈 때 정의로 내세울 수 없는 곳 속에 은혜 붙을 때 주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내 인생에 세상의 지혜가 내 인생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해서 내가 분노하고 있었으나 주의 지혜로 칼 속에서도 내 인생을 살리신 그 지혜를 느낄 때 이 지혜만큼은 내 마음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를 아무리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 다가오는 죽음의 칼을 물리치신 그분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도 저 지혜를 들으며 따르며 살기를 원한다. 내 마음가짐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표면적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막아보려고 또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 생겼나 사주팔자를 보러 다니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붙들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능력과 모든 것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